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왜 3년 동안 기근이 임했는가? 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임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기근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자연 현상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피, 언약의 박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배경을 좀 설명하면 여호수아 9장까지 올라갑니다. 사울의 시대보다 400년 앞선 시대에 여호수아의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니까 그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소문이 그 가나안 지역에 쫙 퍼지니까 그 중에 아모리족 속의 사람들 중에 기브온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야 이러다가는 우리도 죽겠다 싶어서 항복하자. 근데 저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마치 우리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낡은 가방을 메고 낡은 도시락을 가지고 낡은 포도주 이 가방을 메고 난 다음에 메고 가서 우리가 멀리서 사는 사람인데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주세요. 우리 부족을 죽이지 말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냥 덜커덩 당신들을 살려주겠소 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멀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근처에 살고 있는 기브온 주민의 사람들이었고 아모리족 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으니 이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는 노예로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부터 400년 후에 사울 왕의 시대였습니다. 사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스라엘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든지 간에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주민들을 쫓아내고 학살시키고 죽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오래된 약속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을만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신뢰가 있고 믿을만하다라는 사실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기를 쳐서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사울의 죄에 대한 벌을 왜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사울의 죄에 대한 벌을 왜 다윗 시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까요? 죄는 사울 왕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의 파급력은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죄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관계의 문제를 가지게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죄의 상처를 남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그 옛날에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자이듯이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법적으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경향성,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죄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의 경향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로 몰고 오게 되고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그게 죄는 한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한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죄의 잘못된 파괴력이 가정 전체에 미치고 자녀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 가정에서 한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신앙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온 가족 공동체에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파괴력이 막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도 막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희생하고 섬길 때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있는지, 나 때문에 힘을 얻고 있는지,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기브온의 요구대로 7명의 사울의 후손을 내어준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의 사울 왕의 후손을 내어주면 우리가 목매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어주세요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아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울 왕의 후손을 7명을 내달라. 여기서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런 요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7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었다면 그 사람들을 나무에 목매달아 죽였을 때 기근이 멈추고 비가 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응답이 없었고, 비록 목매달아 죽였지만 7명을 죽였지만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거의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다윗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정치적 행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네 번째 질문으로 곧장 이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근이 멈추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비가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멈추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게 한 그 원인은 또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게 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희생 제물이 아니라 한 여인의 헌신과 눈물의 간구, 눈물의 기도, 그리고 긍휼한 마음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다윗이 7명을 내어줍니다. 7명이 목마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7명 중에 2명은 사울의 아들이고 5명은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2명의 아들을 둔 사람이 누구냐면 리스바입니다. 리스바는 사울 왕의 첩입니다. 사울 왕의 첩인데 이 리스바의 운명이 참 기구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 힘이 있어가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시킨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자기의 첩으로 삼아버려요. 이 리스바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사울 왕의 아들이 왜 내 아버지의 아내 첩을 당신 마음대로 아내로 삼느냐 하면서 따지니까 아브넬이 힘으로 눌려버리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한 리스바가 이번에는 아들 2명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아들이 목매달려 있는 그쪽에 가서 그냥 요즘 말로 텐트를 치고 그냥 거기서 계속 기거하면서 그 아들의 시신을 지키는 거죠. 2 아들과 5명의 자손 그 손자들을 다 지키고 있는 거죠. 21장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덜 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바가 자기 아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낮에는 독수리 같은 게 와서 시신을 이렇게 훼손시킬까 싶어서 막 새를 쫓습니다. 밤에는 덜짐승들이 와서 또 훼손시킬까 싶어서 막 횃불을 켜고 또 대항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 밤낮으로 불침번을 서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6개월 정도까지 그렇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가 안 와서. 아마도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목매달아 달아 죽이고 비가 올 때까지 그 시신을 그대로 놔두라. 그러니까 이 리스바 여인은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옆에서 그냥 동물이 건들지 못하도록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잘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러줘야 그 영혼이 평안히 안식을 얻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스바의 엄마 생각에는, 아니 갑자기 자기 아들 2명을 빼앗겨서 죽었죠. 그런데 시신도 수습도 못하고 장례도 치를 수 없어요. 이만큼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 옆에서, 거기 시신 옆에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비통한 어머니 리스바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원망하기도 하고 원통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 사울 왕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셔서 제 아들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함을 간구했을 거예요. 이런 리스바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다윗 왕을 감동시킨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 왕의 귀에도 그렇게 하는 거 지금 지키고 있다, 몇 개월째 지키고 있다, 이게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시신 7채를, 7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저쪽에 한쪽에 버려져 있던 사울 왕의 뼈, 또 자기 친구 요나단의 뼈를 모아서 다 함께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기스의 그 무덤이 아주 좋은데 그게 다 함께 정중하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정중하게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1장 14절 후반절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리스바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마음이 감동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과 그 7명의 시신을 다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야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스바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보았고 다윗 왕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을 본 후에 비를 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멈추고 비를 내려주신 것은 7명의 목숨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보았고 그 때문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예배드릴 때 그것 뭔가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보다 나는 정말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권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과연 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청난 진노를 십자가로 막으시고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근이 닥쳐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폭풍우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근데 그 폭풍우 속에서 등대는 흔들리는 배를 직접 끌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등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방향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등대 대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등대,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내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나의 인생의 기근과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경험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다시 한번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